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이상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가 최고의 사명인데 복음 전파보다 길거리 정치, 또 정치 세력화,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어느 교회를 우리가 압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의 그 촉매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에서 이탈하고 또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탈출을 하고, 또 성경책을 끼고 도망치다가 보건소 직원들이 막 와서 데리러 가면은 막 조롱하면서 도망치고, 다른 종교의 법당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그걸로 여비를 삼고, 저는 목사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압권은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우리가 이겼다. 도대체 뭘 이겼다는 말인가? 방역 당국을 이겼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정부를 이겼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을 이긴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교회 목사는 자기네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그리고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새로운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명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목사는 총회 소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직에서 면직되고 제명됐기 때문에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무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다 흔들어 놓고 있고,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무엇이 정당하다는 말일까? 도대체 그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일까?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까,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까 하다가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는 똘끼가 있는 기독교 이단화다. 누가 정리했어요? 제가 정리했어요. 이거는 똘끼가 있는 기독교 이단화지,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란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는 세 가지 표지만 보면 알게 돼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3대 표지를 선명하게 들고 있느냐,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나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성례전이잖아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당한 시행이래요.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나도 연합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례에 함부로 참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시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성례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날은 먹고 마신 거예요, 그냥.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이잖아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런 똘끼가 있는 기독교 이단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대 표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3대 표지를 높이 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흉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독교를,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날 점점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상한 기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이 3대 표지를 높이 들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교회 안팎의 도전, 이 도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래도 훌륭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교회 안팎에 불어닥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연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잖아요. 다윗이 맨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감사 찬양의 노래, 또 감사 찬양의 시라고 불리는 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힘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13년 동안에 사울왕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통일전쟁을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예요? 2개의 반역 사건을 겪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자식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이건 아주 치명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도 참 힘들었어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 귀환을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 유다 지파는 원래가 압살롬 편이었잖아요. 원래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그래도 다윗을 돕고 있었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하더니 회개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왜 잡아주는 거야, 저 손을. 근데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왕이 용서를 해준 거잖아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약간 불만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세바는 기가 막히게 이거를 포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바는 선동가였습니다. 선동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잘못이라고. 손을 잡아준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게 전적으로 모든 원인은 다 다윗에게 인도라고. 그래서 자기의 반역에 이스라엘 지파를 참여시킵니다. 나중에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압 장군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바는 전쟁에서 패퇴하여서 몰려서 저 북으로 도망칩니다. 나중에는 북쪽의 맨 끝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거기 있는데 한 이름 없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이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요압 장군 앞에 던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마음으로 원하여서 함께 참여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약간의 불만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가지고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딱 바뀌는 순간에 목을 잘라가지고 요압 장군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번의 반역을 겪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로부터 26절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20장 23절로 26절. 세바의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관리들을 임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헛된 것들 때문에 또는 다른 것들 때문에 공력이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공력이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 질서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데에 공력을 빼앗기지 않을 그와 같은 기본 질서를 잘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주간에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지방에서도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기도해봐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점점점 교인들이 이탈해가고 신앙도 연약해지고 이럴 텐데 참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띄웠어요. 장로님들 이란 이안이 있는데 아무튼 정부가 2단계로 상향조치 이거를 전국화시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1번.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당연히 2번이래요. 할렐루야. 2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 단위의 2단계 상향 조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가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띄운 거예요. 이런 국가 기본 질서에 교회가 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를 끊어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국가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그거예요. 잘 협력해서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할렐루야. 잘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열심을 끊어내야 돼요. 잘못된 열심을. 뭐냐면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국가에 3년 정도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큰 일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이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사울 집안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뭐냐면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이하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진멸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저 명령대로 막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어떤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들이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고 싶고 우리 족속은 평생에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떡을 내어오고 포도주를 내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9장 15절. 여호수아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나머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나중에 와서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자기 왕권의 어떤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그런 것을 자기에게 얻기 위하여 이걸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들을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사울왕 때까지는 그 중간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되어져 있었어요. 가족이 되어져 있었어요. 친척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나중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들이 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쫓겨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적어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화친 조약이 체결되어지기 이전에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이 화친 조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이 기브온 족속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폐기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 신명기 7장 2절만이 이게 맞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5절의 말씀까지 같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비보셋만 빼놓고 나서 사울왕의 7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를 신념화하면 안 돼요. 그거를 신앙화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왜 이들은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지?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눈이 살아있어요. 막 잘못된 신념 막 이렇게. 그거를 신앙화했어요. 신앙화. 잘못된 신앙. 그리고 대정부 무슨 뭐 성명서 발표할 때나 SNS나 이런 데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신앙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막 신념에 불타서 우리가 이겼다. 신념에 불타서.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들, 변호사들 꽤 공부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그 신념에 가득 찬 막 그 열정적인 그들의 신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이 엄청난 화를 당하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열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막 지금도 여전히 도망다니고 700명이고 300명이고 500명이고 아직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안 돼요. 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조롱하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열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훌륭한 용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무려 4번씩이나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거인족들을. 상승 장군이었던 다윗도 말이지 막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막 너무 피곤했다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 거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다윗 진영에 있었어요.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세요.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후사 사람 십부게 나오죠.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하난,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 이런 훌륭한 용사들의 이름이 쫙 하고 나와요. 그 거인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4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그 동역자들이었는지 제가요, 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참 말하는 것도 이쁜 거예요.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울 테니까 왕이시여 거기 있으시라. 얼마나, 그리고 실력도 출중하잖아요. 그 거인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정도로 마음도 이쁘고 또 나가서 싸우는 실력도 훌륭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서 큰 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첫 번째 거인은 뭘까요? 코로나19가 거인이죠. 이게 뭐 웬만큼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못 이기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이것도 참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것도 큰 거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이런 거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팎의 영적인 전쟁, 이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다. 당신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할렐루야. 언제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이 잘못되었던 건 뭐냐면 사울은 항상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구원자시라.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요,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화산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번개를 치는 것처럼, 우레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국가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전가를 부르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